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가 될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좀 어려운 말하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식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었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27절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 신자가 예수 믿고서도 왜 실패하는 것인가? 이 원리 자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교제 관계를 통하여서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전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주일날 예배대로 왔다. 사실 그 인생은 미안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은 삶의 현장 속에 실제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단의 메시지는 단지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개인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포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나눔을 포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개인 포럼을 먼저 하셔서 메시지 내용 가운데 내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쓰게 만들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포럼 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옵조리세요. 그때 성령께서 늘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성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채무 연대를 하지 않고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매서 듣는 것은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참 잘하세요. 기도 내용들을 하면 전부 1등 신자가 다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조장님도 기도하면서 전도 잘하게 만들어 달라고. 근데 실질은 다 하는 것이냐.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하고 실제로 내 삶에 따라가는 것하고 저는 다른 거거든요. 몰락소리 안 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는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뭐가 따라가지는 거죠? 마음이 행동으로 안 옮겨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아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살찐 사람이 다이어트 해야 되고 음식 조절해서 살 빼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알아요. 생각은 갖고 있는 뭐가 뒤따라가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뒤따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 그릇에 찔러 쪼개 할 수 있는 내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치유가 쓴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지면은 내 속에 생각은 옳은 생각을 하는데 기도도 옳은 기도하는데 사실 행동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자니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할 때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도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실패한 것인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이들 속에 물에서
잠재되어 있어서 요나 보고 니네가 복음 전하고도 안 갑니다. 왜? 요한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각인되니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신자들이 왜 실패하나요?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무엇이 안 깨지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 중심 생각들과 돈 중심, 성공 중심 이 사상, 이 세계 이양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었다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뭘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잖아요. 성공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시끄럽고 어둡죠? 패권주의입니다. 바빌론이 뭘 가졌나요? 패권주의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폴레옹이 패권주의로 사실은 영웅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만을 나폴레옹 때문에 죽은 겁니다. 패권주의입니다. 결국 미국도 어떤 의미에 패권주의입니다. 이게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또 다른 원인 자체는 성도들이 복음 위에 다른 것 갖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라든지 선행사상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종의 열심을 갖고서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들이 이게 다 뭔 겁니까? 이게 다 잘못 각인된 부분들입니다.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고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내에서 딱 각인되어 있어서 전도와 선교되어서 사실 내 마음 중심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3천 제자운동을 해라, 3 영정운동을 해라. 아무리 강단을 외쳐도 요지부동입니다. 왜? 뭐가 안 바뀌죠?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는 비밀 자체는 메시를 정말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내 각인된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성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나요? 내게 잘못 각인된 세계관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이게 안 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깨어지면 그 마음밭은 어떤 밭이 되어질까요? 듣고서 나가면 다 잊어버린 것은 길가밭이고 들을 때는 감동해서 받았는데 생각만 받았지 마음이 안 뒤따라주는 건 돌짝밭이라고요. 뭔가 받긴 받았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돈과 성 여기 팔려가지고 염려하다가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묵상하라고 계속 강조하죠. 언약 기도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한 마음으로 언약 기도문대로 하나님 내 인생 살기 원합니다고 매일 한 번씩만 집중해서 진짜 기도하신다면 각인당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걸 우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실 지름으로 치고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을 내립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패권 국가로서 주변 나라를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 것인가 하면은 이 아수르 나라가 쓰고 있는 정책은 자기 민족만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정복한 나라는 아예 다 민족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잡아다가 분산시켜서 다른 나라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지죠? 민족의 정통성 자체 이걸 깨뜨려버리게 만드는 이게 아수르 정책입니다. 무슨 정책입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사로잡아 갈 때 임신부는 잡아가지 못하니까 발로 차서 죽든지 낙태하든지 시켜요. 어린아이 빽빽 우니까 아이를 못 데려가잖아요. 이거 그냥 얼마나 귀찮아요. 이 아이는 운다고 해서 맷돌에 맺혀서 죽여요. 이게 아스도 나라입니다. 무서운 지독한 나라죠. 이 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선미사상이 빠져있는 이 데에다 원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요나가 복음 전하나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다시스는 여러분 카르타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리비아, 모로코 있는 쪽으로 아마 그 지역으로 지금 거의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다시스라는 지정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쪽으로 한 낯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가니까 마침 배가 싹 들어오는 거 있죠. 어디 가는 배가? 다시스 가는 배가 그냥. 당시에는 항로는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는 뭐 배가 몇 시 출발하고 비행기 몇 시가 지금 시간 정해 놓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요. 항로만 있지. 그래서 언제 배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뭐 일주일 기다려도 어떤 보름을 기다려 배고야 타고 가니까. 근데 딱 도착하자 뭐가 들어온다고요? 다시 가는 배가 딱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되지죠. 요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부터가 지금 착각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안고 일어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감사해요.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내가 새벽 날개치면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일반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요나는 하나님 피하겠다 어디로? 다시로 간 것 자체가 착각이야. 그리고는 마침 배가 들어와서 비싼 배값 씹으라고 배를 탔는데 할렐루야 했지요. 배를 타자 순풍이 싹 불어 배가 출발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인생의 방향이 안 맞는데 여러분 형통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집니다. 그건 거짓 형통이거든요. 내가 지금 거짓말 시키고 나쁘지도 않아요. 뭐 잘 되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로 추격을 합니까? 풍랑으로 하나님께서 추격을 해요. 배가 순풍에 돛단에서 쫙 나갔는데 육지가 한참 떨어지니까 이때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풍랑이 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돛을 내리고 열심히 배를 채우면서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죠? 안 되니까 배에 있는 화물을 다 집어 던지고 그냥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 방법을 또 사용을 다 합니다. 그 배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다 탔거든요. 자기 신들에게 각 신들마다 자기 부러지고 신이요 뭉쳐달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자, 이 배 풍랑이 왜 왔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놓치게 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배가 내 사업장이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 많은 가정들 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 가정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 탓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져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때문에 죽을 고생하게 됩니다. 사명 회복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죠.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보고 니네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도망쳐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 이걸 맡겨서 풍랑을 일으켰다. 잘 본 거죠? 그런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 넣으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이 선민사상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요나는 차라리가 바다에 던져서 빠져 죽으면 죽었지 어디는 안 간다? 얘는 안 간다. 그냥 독하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난 죽어도 전도 안 한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요나의 모습이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얘는 안 가겠대요. 날 집어 던져 넣으래요. 그냥. 와, 진짜 배짱 좋아요. 그죠? 그 참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나요? 그러나 풍랑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하늘 수 없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꼬를 치며 나왔다가 하나 둘 셋 하되 큐 하면서 물꼬가 쫙 벌려가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세요? 요나가 싹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그 방어이죠, 방어. 큰 잿방어, 그죠? 이만큼 매단 넘는 거거든요. 그 배를 따게 보니까 5마리 채로 이만한 청가 배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냥. 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삼켜요. 그냥. 아마 큰 고기에 그냥 요나 그냥 막 꿀꺽하면 삼켜진 것 같아요, 그냥. 그 삼켜져서 이 안에서 거기 뱃속에서 지금 회개하는 거죠. 거기 2장 메시지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 자체가 진짜 회개를 한 것인가? 억지로 사실 회개한 겁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답답해가 그냥. 여러분 전도시키는 방법 하는 간단해요. 여러분 코 딱 쥐고서 하는 숨 딱 나오는 게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코 쥐고 지금 한 3분만 있어 보실래요? 전도도 항복하면은 손 떼고 안 하면 손 안 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항복을 받는 장면인데 사실은 요나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답답해서 억지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회개했어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요나가 고개 뱃속에 3일을 회개를 하고서 이제 요나를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고기가 그냥 토하여서 내쳐서 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요나의 몰골이 어떨까요? 그냥 아마 오만 찐득찐득한 굴이 그냥 다 뒤집선 채로 지금 이제 요나가 나왔겠지, 그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3장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가서 니네성 가서 다시금 복음 전하라.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영원한 명령입니다. 땅과 이르시 내 증인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나요? 하나님 고집이 세나요? 하나님은 당신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토로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정말 잡고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꽃 같은 명령이 요나에게 또 내려진 겁니다. 니네성 가서 뭐해라? 복음 전하라. 오늘 우리도 꼭 같이 명하실 겁니다. 새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왜 인생에 실패하는 것인가? 복음 못 누렸어. 뭐와 같다고 제가 표현했죠? 우선 서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우상을 내가 쓰지 않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재앙과 실패가 비껴 지나가지 않아요. 미안하다면 이 인생의 문제는 계속 찾아올 겁니다. 이 우상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이 왜 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오죠? 사명 놓쳐서. 우리가 복음 받은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축복 들어가길 원합니까? 오늘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세요. 그 속에 들어갈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언제 많은지 압니까? 내가 증인되겠다고 할 때에. 왜 영적 삶 우리가 왜 실패하죠? 증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틀렸지 않습니까?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 니네 성은 인구가 12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 당시 성이 10만 명이 넘는 성은 지금식으로 보면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당시 그리 큰 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 성으로 보면 됩니다. 3일길 걸려서 가야 될 큰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쳤어요. 그냥 외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낮은 계통의 사람부터 임금님까지 몽땅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굵은 벼슬 있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죠. 그죠? 연하 가서 뭘 전하는 것인가 하면 40일 이후에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이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포할 때에 사실 연하가 이들이 회개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요놈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요만 갖고 전했어요. 그죠? 그랬는데도 이 몽땅 다 들어온 거였죠. 그죠? 멸망당한다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재앙을 멈추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정에 재앙이 임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재앙 멈추는 비밀을 따르는 딴 것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재앙 멈추는 비밀, 사명 깨닫고서 방향 맞추세요.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방향 맞출 때에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자녀와 건강과 경제의 모든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비밀 자체 무엇밖에 없다고요? 인생의 참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 속으로 바꾸세요. 오늘 우리 성경 헌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헌신 예배 드리면 성경하는 겁니까? 생각 바꾸실 주름을 치고 납니다. 이 장을 멈추니까 요나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 백성이 회개하면은 재앙을 멈출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말되죠. 참 요나 이게 뭔 줄 압니까? 요나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선미사상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낼 때 이미 니느웨 성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준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당시 아수르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어디하고 전쟁하는 것인가 하면은 터키 지금 동쪽 지방의 그 아라랏산이라고 있지요. 노아 방주가 있던 아라랏산 밑에 있는 우랄투라는 족속과 사주족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아수르 나라는 큰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는 데는 최고의 전술을 가졌어요.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기마병을 가졌고 전철을 갖고서 전쟁이 했는데 어디에 취약점인 것인가 하면 산지족한테는 안 되는 거죠. 꼭 뭐처럼 월남전 때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베트콩 숨어서 공격한 데는 이건 못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랄트 전쟁에서 아수르 나라가 이제 참패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이제는 망하느냐 이 위기 속에 지금 빠진 겁니다. 전쟁이죠. 기근이 6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BC 759년에서 765년 사이에 6년 동안의 기근이 와서 사람이 양식이 없고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전부 핍절하고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냥 딱 갈급하게 다 되져요. 거기다가 765년 날짜가 6월 15일 날 요나가 이 성이 망한다고 전하는 그날 그 이튿날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 해가 야금 잡아먹히더니 깜깜해진 거죠. 그냥. 40일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당시 우리는 뭐 달 그림자 때문에 해가 가렸다고 우리는 알지만은 이때 사람들을 봐서 이건 뭐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망했구나. 거기다가 무슨 소식이 전해진 것인가 하면은 일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나가 탔던 배가 다 부서졌어요. 항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나보다도 3일 먼저 배가 요빠 항구에 들어와서 배를 수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배에 탔던 선원들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요나가 다시도 도망치러 가다가 이렇게 해서 바다에 던졌고 풍랑에 잠잠했고 이야기를 선원들이 그냥 떠들었게 했죠. 이 소식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니느웨 성에 지금 요나 소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요나가 살아와가지고 지금 뭘 전한 겁니까? 40의 이성이 망한다고 전하게 되지니까. 완전히 성 자체가 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망하라고 전했는데도 하루 딱 듣고서 막 싹 다 퍼져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갈관 10년을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뭐, 저 사람은 뭐, 아무리 해도 전도 안 될 사람이라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게 되시면은 하나님 이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갈급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전도는 갈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함이 예수 안 믿습니다. 저희도 신혼여행객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하면 12가지 인생 문제로 인하여서 갈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현장에 다 깔아놨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성의를 받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기도하고 현장 가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냥 갈바하게 다 만들어 놓고서 복음받을 준비하는 다 만들어 놓고 나를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현장에 안 가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현장에 다 깔려 있어요. 내가 뭐 할 때 정말 복음 전하던 마음을 먹고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갈하게 만들어서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니네성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회복되기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가지고 뭘 준비하셨죠?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을 준비해 가지고, 왜 그 앉았는지 압니까? 42호 연엄성이 망할까 싶어서 언덕에 딱 앉아서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초막을 지는데 엉성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만들어서 그걸 딱 덮어주니까 요나가 시원하게 기분이 좋으니까 호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 찌개벌레 보내가지고 그걸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냥. 동풍이 부으니까 그냥 박넝쿨이 파석 말라버렸는데, 그냥. 머리에 뜨거운 햇빛 내려치는데, 그냥 막. 요나가 막, 니네성 망하지도 않지, 신재질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태질을 하면서 하나님, 날 빨리 죽이라고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야,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나오죠? 성리에 죽을지도 합당합니다. 그냥. 못됐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이 성에는 좌우를 품을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요나는 12만 명의 영혼보다도 뭐가 더 귀했죠? 박넝쿨이 더 귀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썩없을 그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소원하는 관계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줍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손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이웃사랑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생명 먼저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고기 뱃속에 연하가 3일 있다가 나왔죠. 그죠? 이걸 두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3일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네성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생명 구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게 요나 사건의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가 복음 전한 지 43년 후에 이스라엘의 사신 아수르에 멸망당하거든요. 이 니느웨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어디로 왔을까요? 니느웨성으로 온 겁니다. 왔을 때 이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네들에게 복음 주려던 그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이에요. 그러면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느웨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대하겠지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같은 요한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 되었다고 선대하겠죠. 하나님은 요나를 왜 아수르에 먼저 보낸 것인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43년 이후 일어날 일을 하나님 내다보시고 가서 미리 요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왔을 때에 이 민족을 선대하도록 하는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 성령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와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슬림을 왜 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예서 무슬림 안 살리면은 그 저주 세력들이 우리 민족을 위협해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요?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를 왜 미리 보낸 것인가? 이걸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내가 빨리 가야죠.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 이렇게 갔을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죽어도 안 간다고 그냥 하나님 숨은 계획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는 교포입니다. 이들이 니느웨성에서 선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장선 미천 내주고 집도 주고 다 주었어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가게서 장사하며 이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운 것인가 하면 회당을 다 세워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요나를 보낸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먼저 누구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 자체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니네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뭐하라고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날 죽이라고 말이거든. 환에 합당하니 그랬더니 환에서 죽을지라도 합당하다고.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선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재앙을 만났나요? 왜 풍랑을 왜 만났죠? 내가 사명 놓쳐서. 전달성은 누굴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수에 들어오셔서 승리하는 이런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인생이 서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